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의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히브리서 7장과 8장의 말씀인데요. 7장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7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시고
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효기간, 유통기한일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하게 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뿐만 아니라 나의 결심이나 의지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를 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유효기간의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을 받다 보니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옛날 유대교 시절에 화려했던 성전과 제사장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그 인간 제사장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들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혈통, 족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족보 증명서가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종이에 적힌 혈통과 율법의 규칙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족보가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지 않는 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단순히 음식이 썩지 않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도저히 해체할 수 없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죽어서 제사장 옷을 벗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 사역은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죽음과 질병과 고난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물질은 유효기간이 지나는 율법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원한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집약하고 있는 19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각자 소리를 내어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신앙생활이 고단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세상의 방법, 사람의 위로에 기대어 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힘이 빠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애타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